부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4월 23일 예배 그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65면에 있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사회가 불안정하고 수많은 사건, 사고가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참 안전한 나라이지만 한 15년, 20년 전에만 해도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한참 유행했습니다. 이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라는 말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증을 말합니다. 소시오패스는 범행 인지를 한다는 점에서 이 사이코패스와 차이가 있고 이 사이코패스는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반인격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증이지만 차이를 두고 있죠. 이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 가장 큰 하나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기쁨과 슬픔,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 나눌 때 그 사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또 그렇기에 사회이고 그렇기에 이웃이죠. 건강한 사람은 타인을 동정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원했던 자들, 그들은 군중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며 슬퍼했던 여인들은 그 아픔과 죽음에 함께 슬퍼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애통하는 사람들로 인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진정한 인간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난 때였습니다. 요한이 나흘이라는 시간을 언급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관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민간 신앙에 있어서 죽은 자의 영혼은 사흘간은 시체를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의 법전인 미시나라는 책에서는 3일 이내에 시신을 확인하고 그 기간 내에 장사를 지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흘이라는 시간은 이 죽음을 더는 의심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또 여기에 나사로의 집은 예루살렘과 가까웠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방 오실 수 있었던 거리였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사로의 죽음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죽음의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사건인지, 또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나사로의 집에 오신 예수님께 마르다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 말하면서 이제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마르다의 소망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 말씀에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안다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무조건 틀렸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복음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선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의 소망을 가져온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27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마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복음서에서 표준이 되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통해 마르다의 이 신앙 고백이 진리임을 인증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신앙 고백 안에 존재합니다.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말씀하신 같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리아가 맞이했던 곳, 그곳에 머무시며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는 슬퍼서 그 집에 머물며 예수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 역시 32절에서 주께서 그곳에 계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마르다와 같은 말로 그 슬프고 안타까웠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오라비를 향한 두 자매의 동일한 슬픔의 호소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35절에 예수님도 그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슬퍼하셨습니다. 바로 또 여기서 두 번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하시고 동정하시는 마음을 가지신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나사로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단순히 나사로와의 사적 친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망 권세 아래 굴복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비통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인해 애통하는 사람들의 깊은 슬픔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음의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선언함으로써 예수님의 구원을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사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긍휼과 사랑의 눈물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모두 사랑입니다. 사랑은 타인의 아픔과 필요를 공감하고 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듯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 그 사랑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우리 함께 그 복음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취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